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멘. 앞으로 예레미야서 46장부터 한 50장까지는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시작점에 속합니다. 그 시작점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시는데 애굽을 시작으로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장면이고, 오늘 우리는 46장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여 주시는 첫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46절부터 50장까지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점은 하나님의 공통된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각 장마다 각 장면마다 자신의 속성을 나타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살펴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굉장히 권위적인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 말씀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각 민족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섬기는 신들의 한계가 명확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믿는 이스라엘 지역, 그 가나안 지역에서만 일하는 여호와가 이방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방 사람들이 듣기에 과연 이 신은 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는 이 신의 정체는 누구였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 신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작은 경계를 넘어서 자신을 알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신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1절의 대선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자신의 힘을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내가 생각했었던 경험에 국한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경험과 고정관념과 기준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방법,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무엇인가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전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 간의 사건, 두 나라 간의 어떠한 대결을 통해서 자신의 속성을 나타내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면 이 전쟁은 지금 바벨론과 그리고 애굽 사이의 전쟁이고 유브라데 강가에서 벌어졌던 갈그미스 전투를 배경으로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원래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바벨론 간의 실제 있었던 전투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마 기병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 조금 더 셌을 겁니다. 3절과 4절에 작은 방패를 든 자야, 그리고 뭐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태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애굽 왕이 지금 자신들의 군대에게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늠름하고 얼마나 자신감에 있는 말투로 지금 3, 4절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애굽 민족들은, 애굽 사람들은 바벨론과의 전쟁에 있어서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섭리, 자기의 주권을 사용하셔서 이 전쟁을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의 손에 넘겨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10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보복의 날 가운데 이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각 나라의 두 군대를 사용하셔서도 자신의 일을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힘을 사용하셔서도, 그러니까 즉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셔서도 자신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악한 자들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바벨론의 왕이나 애굽의 왕이나 얼마나 교만하고 높아져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의 교만을 꺾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벨론 사이의 전쟁에서 바벨론에게 애굽 땅을 넘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사이 가운데서 자신의 왕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분임을 2절부터 12절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해 본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럼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애굽이 아닌 바벨론의 손해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레미야에 나타나 있고, 예레미야의 일관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이스라엘, 더 이상 자신을 배신하고 악한 곳으로만 계속 이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고자 그들을 심판 과정 가운데 몰아내십니다. 그것이 바벨론 손에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고, 예레미야에서 일관적으로 보여졌던 메시지는 너희들 바벨론의 손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과정이고, 너희들이 그때서부터 어디서부터 잘못했었는지를 깨닫고 어디서부터 어긋났었는지를 깨달아서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그 때리시는 하나님에 맞서서 잘 맞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가서 자신들이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하나님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침공하고 바벨론이 자신을 포로 삼으려 할 때 했던 행동이 뭐냐면 애굽으로 피신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상황을 어떻게 또 모면해 보고자 애굽으로 가서 자신들의 훗날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 가운데 애굽이 의도적으로 지게 만들어 내시면서 그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강한 기병을 가진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고 한 나의 말을 의지하고
나를 너희들이 따라야 한다. 너희들이 실패한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했고 찾아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온 세계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실 때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를 지켜줄 만한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며 이 세상을 직접 운영해 나아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그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족쇄 같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얽매는 나의 자유를 뭐 이렇게 좀 제한한다라는 억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뭐 통제할 만한 억압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안으로부터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순간 가운데에도 내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고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키워낼 것이다라는 그 약속 가운데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으로부터의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그 기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했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말씀에 대한 기초를 함께 세웠고 에스더는 그 외국 땅에서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 땅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6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사인데 이거 뭐 원래 어원은 생각하다, 뭐 통찰하다에서 나온 말이지만 히스 스토리라고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아가시는 이야기라 함은 우리 모두에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사용하셔서 오늘도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며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소란과 불안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소란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진행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함으로써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은혜 주님, 오늘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 가운데 내려진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